양산백전. 추양대는 몸치장을 단장하고 후당으로 나아가 양산백을 모셔오게 하였다. 시비를 매수해서 소저에게 들여보내놓고 바깥마당에 자기를 경멸과 비난의 눈으로 지켜보는 여러 시선들을 피해가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산백은 시비가 나와 인도하자 정말 죽도록 기뻐서 그 시비의 뒤를 따랐다. 좁은 문을 들어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시비에게 또 몇 푼의 은전을 집어주었다. 시비는 거뜬히 양산백을 후당으로 소저에게 인도하고는 싱긋 웃으면서 뒷문을 빠져나갔다. 사랑하는 두 남녀는 잠시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초양대가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전신을 무섭게 경련시키며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양산백도 그녀의 등을 쓸고 머리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았다. 그녀의 고운 옷이 눈물로 흠뻑 젖을 정도였다. 얼마 동안 이와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두 남녀는 떨어질 줄 몰랐다. 지금까지 쌓여온 두 사람의 감정이 해소되어 평온을 찾으려면 아직도 기다려야만 할 것 같았다. 서로는 육감적인 너무나 격렬한 감정에 취해버린 것이다. 그것은 정신 이상의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 생명적인 것이 떨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양산백은 이제는 여자답게 따내린 추양대의 고운 머리에 입을 맞추고 그 머리를 들어 이마에다, 뺨에다, 목에 그리고 그녀의 뜨거운 입술에도 자기의 입술을 한없이 열렬하게 맞추어 보았다. 그는 맹렬한 열의로 그녀의 생명을, 모든 존재를 그 입술을 통하여 자기에게 빨아들이려는 것만 같았다. 그의 한없이 말라버린 생명의 갈증은 그녀의 그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조금도 만족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추양대의 욕망도 그의 그것에 비해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윽고 얼굴을 들어 그를 보는 그녀의 감정에 빨갛게 충혈된 두 눈이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었다. 양산백은 그녀의 눈에 자기 눈이 부딪히자 또 저항하기 어려운 갈망에 끌려 그녀를 꽉 으스러지게 안아주었다. 아, 서로는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다. 애정의 깊이를 서로는 여기서 비로소 깨달은 듯 하였다. 서로는 피차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러한 온갖 애욕의 표정으로 실증해 주었다. 아직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 행복을 영원히 파괴해버릴 무서운 방해를 똑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들의 애정의 농도는 광열에 가까울 정도였다. 아, 우리의 이 행복을 누가 파괴하려고 하는가? 이 저항을 그들은 똑같이 쉴 새 없이 느꼈다. 따라서 이들 두 사랑하는 남녀가 포옹이라는 애정의 첫 번째 표시를 끝내고 자리에 앉았을 때에는 할 말은 아무것도 없는 듯 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열렬한 포옹과 눈물로써 할 말을 죄다 해버린 것만 같았다. 울적한 감정을 깨끗이 표백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가을의 나뭇잎처럼 카랑카랑 말라서 허전하니 약간의 바람기에도 날아버릴 것만 같을 뿐이었다. 풀기가 빠진 풀주머니처럼 그들은 맥이 없고 온갖 정열의 소모에 자신도 모르게 놀라는 듯 하였다. 첩이 불민하와 어찌 배약하리오마는 하고 양산백이 겨우 입을 떼려고 하였을 때 추양대는 그 말을 막으며 재빨리 말을 계속하였다. 첩이 운양사에 있을 때 부친이 이미 심상서의 집과 청혼하였는지라 일이 이렇게 되어 진퇴양난이나 스스로 몸을 버릴지라도 구약을 지키고자 하니 낭구는 나 같은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타문에서 어진 숙녀를 취하여 100년을 동락하소서. 그녀의 눈에서는 커다란 눈물방울이 마치 안개 깊은 아침의 풀잎처럼 주르륵 주르륵 소리가 날 만큼 흘러내렸다. 양산백은 얼굴을 번쩍 쳐들어 말을 하려 하였으나
그녀는 또 막으며 계속해서 말하였다. 첩은 타일의 지하에 가서 난군과 상봉을 비나이다. 양산백은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그대는 고문대가의 군자를 맞이하여 100년 동락하려니와 박명한 이 양생은 그대로 하여 황천의 원객을 면하지 못하리니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내 어찌 구약을 무신무의하리오마는 창천이 우리를 업신여기사 차생의 연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누구를 하나리요. 첩은 가히 구약을 지키려니와 군자는 일개 여자를 위하여 귀체를 버린다는 것은 만만불가하니 바라건대 난군은 천금 중신을 보증하사 불효를 깨치지 마소서. 양산백의 눈에서는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루지 못하는 이 행복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생각하니 더구나 미친 듯이 슬퍼졌다. 양산백은 손을 잡은 채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파묻어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추양대도 그의 등에 얼굴을 대고 울기 시작하였다. 불행한 연인들의 이 광경은 누가 옆에서 본다면 처량해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효도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젊은 사랑하는 이 한 쌍에게 눈물과 비애에 잠겨놓은 것일까? 그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거부하는 도덕에 용감히 싸우고 나설 용기가 없었다. 인간을 통제하는 국가를 반대하고 전제 군주를 항거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사랑을 구속하고 결백을 억제하는 효도라는 괴물과 대담하게 맞서 나갈 기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마음조차 먹을 수가 없었다. 충신을 배척하고 역적이 될 그러한 대담한 정신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정직한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그들의 비애는 더욱 컸다. 죽음을 각오하는 결심도 눈물을 비오듯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아, 이 눈물이여. 그것은 약자의 이름이 아닐 것인가. 용감한 자에게는 눈물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은 방해를 넘어서서 용감하게 나아가지를 못하고 굴러오는 바위 위에 깔려서 죽으려고 한다. 그런 자에게 눈물만이 위로이다. 도덕의 폭군 앞에 그들은 완전히 압도되어 깔려 잔인하게 죽어가려고 결심하는 것뿐이었다. 충신이 사약을 받아 마시는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희생의 길을 택하였다. 아까 양산백을 인도해 온 예의 사랑하는 시비가 이때 문을 열고 주가를 가지고 들여오려다가 깜짝 놀라 문을 닫아버렸다. 추양대는 얼굴을 들어 사랑하는 양산백을 위로하였다. 손으로 잔등과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만 진정하라고 하였다. 무안을 당한 시비가 잠시 후 다시 문을 열고 주가를 들여왔다. 그러나 추양대도 양산백도 그것을 손에 대지 않았다. 시비는 주인의 귀에 대고 무엇라고 속삭이고 나가버렸다. 아버지가 그만 손님을 보내라고 분부한 것 같이 양산백에게 해석되었다. 난군은 첩을 다시 생각하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소서 하며 추양대는 겨우 정신을 차려 입을 뗐다. 날이 이미 저물어 싸우니 빨리 돌아가소서. 만일 더딘즉 부모 책망하실지라. 첩은 돌아가오니 타일 황천에 가서 만나기를 기약하나이다 하고 그녀는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다가 또 한 번 꼭 안아달라고 그에게 애원하였다. 양산백은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녀를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힘껏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인생에서의 최후라고 생각하면 그의 가슴은 벼란간 천길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며 두 눈이 아득하게 캄캄해지는 것만 같았다. 추양대는 놓지 않으려는 양산백의 손을 밀어 떼어 놓고 나가버렸다. 예의
시비가 들어와 그를 인도하였다. 양산백은 또 은전을 듬뿍 쥐어주고 그 집을 나와 밖에서 기다리는 동자와 함께 길을 재촉하였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자 자식을 맞이하는 부모의 기쁨은 측량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얼싸안고 기쁜 눈물을 흘리며 마치 젖먹이 아이같이 어루만져 주었다. 아버지는 절에서의 생활을 묻고 학업의 성공 여부를 물으며 간단한 글재를 내어 시험해 보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그런 것에는 관계하지 않고 아들의 헬쓱해진 얼굴과 손목을 보고 놀라면서 가슴 아파하였다. 이 때문에 양산백을 따라갔던 동자가 불려와 왕씨로부터 단단히 꾸지람을 받았다. 비복들에게 냉큼 화를 내지 않는 왕씨이기에 그것은 특별한 문체인 것 같았다. 양현도 이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아들에게 생활의 이모저모를 다시 자세히 물었다. 양산백은 공부를 한 때문이라고만 말할 뿐 추양대와의 관계를 전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의 쇠약의 원인을 양현 내외는 완전히 모르고 있었으나 이 상심치 않은 건강 문제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루하루 그의 건강은 악화되어 드디어 병상에 눕기까지 되었기 때문이다. 양현 내외의 경악과 비애는 형용할 수가 없었다. 하늘과 부처님에게 정성을 들여 얻은 아들을 죽인다면 그들은 멸망이나 다름이 없었다. 사방으로 명의를 찾고 선약을 구해 병들은 아들에게 먹였으나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였다. 점점 악화될 뿐이었다. 양현은 의원의 말을 들어 어떤 유명한 의원 하나가 이런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 하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그의 말대로 아들의 비밀을 캐묻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의 물음이 너무나 엄하고 교묘하였기 때문에 양산백도 자기의 마음에 깊이 간직해둔 비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현과 왕씨는 아들의 고백을 듣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표정은 고백을 듣는 동안 몇 번이고 변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내심의 격동을 잘 실증해주는 듯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면 좀 쉬었다가 말하라고 때로는 때때로 위로해 주기도 하였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의 감정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험하는 듯 하였다. 아들이 탄식하면 어머니도 탄식하였다. 아들의 눈에 눈물방울이 솟으면 어머니는 몇 갑절로 흘렸다. 내가 3년을 떠나 공부는 유명무실하고 교회한 여자를 결혼하고 사생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부모에게 불효를 끼치니 불가 사문어 타인이라 하고는 양현이 약간 녹이마저 띠며 결론을 내렸다. 왕씨는 남편을 지켜보며 탄원하듯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대장부 되어 조그마한 아녀자를 잊지 못하여 죽기에 이른다면 어찌 슬프다 아니하리요. 너는 모름지기 안심하라. 내 마땅히 추상서 댁에 찾아가서 의혼하여 내 100년 배필을 삼아 평생을 즐기게 하리라. 인자한 아버지는 이렇게 선언하고 일어섰으나 병속에 누워있는 양산백은 더욱 펑펑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의 친절에 감폭해서 그런지 자기 자신의 비분에 연민의 정이 솟아서 그런지 그것은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병자 자신도 이 점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리라. 왕씨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같이 울상이 되어 위로하기를 마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의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양현은 즉시 날랜 춘마에 앉아 옛날 벼슬시대의 위엄을 자랑하면서 몇몇 창두를 데리고 곧장 평강으로 달려갔다. 추상서의 집은 양산백에게도 그랬듯이 찾기가 쉬웠다. 추상서 하면 평강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더구나 이날은 가던 날이 장날이라는 식으로 특별한 날이어서 그 거대한 저택의 안팎으로 운집한 사람만으로도 능히 그 집이라고 알아볼 수가 있었다. 양현은 의문이 나서 그 집까지 가지 않고
옆을 지나가는 아마도 그 집에 손이 되어가는 듯한 사람을 붙잡고 추상서 댁에 웬 사람이 저렇게 모였느냐고 물어보았다. 우리 상공께서 하고 예의 남자는 점잖게 입을 뗐다. 그 시작하는 옷으로 보아서 추상서의 권세가 웬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분명 추상서의 날개 밑에 들어있는 사람 같았다. 우리 상공께서 일녀를 두사 오늘 혼례를 지내시고 이제부터 3일 잔치를 하게 되어 그 때문에 저렇듯 분요하나이다. 양녀는 더 묻지 않고 슬며시 말을 돌려 세웠다.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이 머리에 떠올라 벼랑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만 같았다. 양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었다. 자기 집 문을 밟아 서자 그는 이때까지의 상념과 결심을 총결산해서 짤막하게 결심하였다. 주인이라는 의식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어찌 되었든 아들을 안심시키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왕 씨는 여전히 아들의 옆에 앉아 인자한 어머니로서 병자를 간호하고 위로해주고 있었다. 그 여자는 벌써 며칠 동안 아들을 위해서 한 잠도 이루지 못하였기에 때문에 피로가 말이 아니었다. 건강은 상해서 옆에서 보기에도 가엾도록 쇠약해 있었다. 그러나 왕 씨는 이 금덩이 같은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같은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이 들어오자 왕 씨는 그의 눈을 거기에서 무엇이라도 찾으려는 듯이 빤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눈을 다시 불행한 아들에게로 돌리며 아무 말도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한 듯 하였다. 남편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아들은 이때 눈을 감고 잠깐 잠드는 듯 하였다. 이러한 혼수 상태가 어제 오늘로 부쩍 심하였다. 잠을 자는가 생각하면 베란간 소스라쳐 깨어나 헛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이유 없이 눈물을 쏟는 수도 있었다. 그래서 더구나 부인은 아들의 옆을 떠날 수가 없었다. 양녀는 아내 옆으로 걸어가 앉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아들의 병세가 어떠냐고 물었다. 왕 씨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일 뿐이었다. 그 이상 묻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양년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용히 눈을 뜬 아들이 힘없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지켜보며 이번 행로에 회보가 있삼나이까 하고 역시 힘없는 음성으로 말하였다. 양녀는 거짓말을 해서 아들을 달래보려고 하였으나 그 가엾은 눈에 부딪히자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내 말을 단단히 들어라. 사람은 모름지기 결심여에 달려있는 법이로다. 내가 결심하면 너를 구할 것이로되 그렇지 못하면 어찌 부모의 마음이 슬프지 아니하리요. 그 낭자는 이미 혼사를 타처에 행례하였은즉 무간해하라. 부질없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곳에 통혼함이 무방하니 매파를 놓아 숙녀를 구하면 어디간들 추낭자만한 배필이 없으리요. 너는 부모의 간장을 이 이상 태우지 말고 병세를 관억하여 수히 회복하면 부노를 위하여 만분다행이니 너는 깊이 생각하라. 추시 아니오면 월궁의 항하라도 불관이옵나니 아버님은 다시 혼인지사를 의논하지 마소서 하고 양산백은 다시 눈을 감으며 얼굴을 저쪽으로 돌려버렸다. 왕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만 있었다. 양녀는 더 달래며 결심을 시켜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들은 그 이상 죽은 듯이 말이 없었다. 이날 밤 양산백은 몇 번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고 하였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헛소리를 지르며 추앙대를 찾고 추앙대가 거기에 와 있다고 손을 들어 까불고 두 눈을 무섭도록 하얗게 까뭉개곤 하였다. 이 때문에 양년 내외는 거의 절망할 지경이었다. 이튿날도 이러한 상태는 계속되었으나
오후가 되어 약간 조용해진 듯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좋아진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최후를 예고하는 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극히 위험한 순간이었다. 아니나 다르랴. 그는 지극히 냉정해져서 거의 정상적인 인간처럼 말하였다. 3년을 이식토록 공부하옵기는 입신양명하와 이현 과무하고 문호를 빛내고자 하였더니 괴이한 병을 얻어 집에 돌아와 부모께 불효를 끼치오매 이제 구천 지하의 죄인이 되올지와 인력으로 하올 바 아니오니 다만 엎드려 바라건대 양치는 소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만수무강 하옵소서. 춘향자를 다시 보지 못하고 죽기를 당하오니 진실로 눈을 감지 못할지라. 봉서 하나를 닦아 두옵나니 소자 죽거든 서간을 갖다가 춘향자에게 전하여 함원치사함을 알게 하시고 소자의 시신을 춘향자 왕래하는 길가에 묻어주사 죽은 혼백이라도 낭자 얼굴을 다시 보게 하소서. 이것이 그의 부모에게 하직하는 마지막의 말이었다. 아, 얼마나 불행한 양산백이었던가. 그는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만나지 못하고 감기지 않는 눈을 억지로 감아버렸다. 왕씨와 양현이 손을 잡고 늘어지며 천지가 진동하도록 울어댔으나 이 엄연한 현실에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양현과 왕씨의 비애는 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들을 따라 죽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몇 번인가 실신졸도하였다. 그래서 더구나 이 양상서의 집은 슬픔이 몇 배로 늘어났다. 충실한 비복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겨우 수습은 되었으나 이 다시 없는 불행을 씻을 길은 없었다. 양현은 아들의 소원대로 추양대가 신부되어 머지않아 신행할 길가에 묻어주기로 하였다. 한편 추양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회라는 것은 효도와 사랑의 양갈래 길에 끼어서 고통하고 있는 이러한 단순한 여자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최후 순간을 말하였다. 효도를 완선하고 사랑을 완성하려는 두 가지 욕심에 불과한 것이다. 그때를 찾아 죽으려고 그녀는 굳게 각오하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어리석은 소녀의 단순한 꿈 같기도 하나 추양대 같은 순진한 마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명을 존중하고 혼례를 올리는데 서슴없이 응하였다. 신랑이 그 여자를 비로소 보고 그 아름다움에 황홀하여 어찌할 줄 모르게 될 만큼 이날의 단장을 멋있게 꾸미기로 하였다. 추상서와 그의 아내가 보고 딸의 변심에 놀라 무한히 기뻐하였을 정도였다. 첫날 밤의 어려운 곤란도 추양대는 재치있게 넘겨버렸다. 15살의 나이 어린 신랑을 적당히 그물거 놓은 것쯤은 그녀의 슬기로서는 문제가 아니었다. 추양대는 양산백을 남편으로 알고 그를 위하여 절개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었다. 그래서 신랑이 접근해오는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과 눈앞에는 언제나 양산백의 환영이 아른거리며 그녀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었다. 다행히 그녀는 이러한 과정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보낼 수 있었다. 이 명예를 그녀는 양산백에게 돌려주었다.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모르고 있는 추양대는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명예로 정조를 바치고 싶을 정도였다. 3일 잔치가 지나고 신행하게 되었을 때에도 추양대는 자기가 먼저 자진해서 어머니에게 재촉하였을 정도였다. 이때 그녀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다시는 만나 뵙지 못할 것이라고 이상한 말을 남겨놓았으나 추상서 내외는 그것을 다만 딸의 하직하는 인사라고 간단하게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말은 최대의 의미와 결의를 두고 있었다.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추양대가 신랑의 후행을 받으며
국가로 향하는 신행의 행렬은 매우 화려하였다. 양가의 부귀와 영화가 이 행렬에 과시되어 누가 봐도 신랑 신부를 부러워할 정도였다. 주양대는 신부의 예복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칠보 금덩에 높직이 앉아 시녀들이 앞뒤를 옹이하며 갔다. 이들 시녀들은 저마다 녹의 홍상에 아름답게 단장하고 쌍쌍으로 벌려 서서 앞을 인도하고 뒤에는 금한 백마에 높직이 앉은 신랑이 자기의 행운을 과시하면서 서서히 따르고 있었다. 운남산 황령이라는 고개에 올라섰을 때 그곳에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앉아있던 한 젊은 남자가 이 화려한 신행의 행렬에 접근해 왔다. 그는 행렬의 선두에 선 하인들의 제지를 받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나 그에게 악의가 없는 것을 그의 언동을 보면 이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남양 땅 양상서댁 노복이라니 우리 댁 부인께서 분부하시되 이 서간을 추소적께 드리면 자연 아실 일이 있다 하시기로 바치려 하나이다. 이런 말에 놀란 것은 다름 아닌 신부 추양대였다. 그 여자는 칠보금덩 안에서 조르미와 눈을 감은 듯 말 듯 하다가 남양 땅 양상서라는 말에 벌떡 놀라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본 것이었다. 신부는 이내 그 젊은이의 목적을 묻고 가지고 온 봉서를 바치라고 하인들에게 분부하였다. 봉서를 받아본 추양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그것은 그렇게 그리고 사랑하던 양산백의 필적이 아닌가. 필적만 보고도 양산백을 알아보며 반가운 눈물이 솟아오를 정도였다. 추양대는 아이들처럼 기뻐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그것을 뜯어 펼쳐 들었다. 처음 순간에는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이윽고 그녀는 읽기 시작하였다. 박명죄생 양산백은 삼가 근월을 추소저 좌하에 붙이나니 우리 양인이 인연이 지중하기로 3년을 통거처하여 피차에 심중 맹약을 거저 불전에 도축하니 천지로 증참이 되온 고로 100년을 잊지 말자 하올 때에는 피차에 남자르되 맹약함이 금석 같건을 하물며 여화 위남을 안 연후에 다시 범연하리요. 생이 내심의 숙녀를 만나 평생을 쾌락하리라 하고 창천께 예하였더니 조물이 시기하여 소저가 본댁으로 가온 후 주야로 생각이 간절하기로 낭자를 찾아 꿈같이 만나 기쁜 말을 듣지 못하고 놀라운 말씀이 청천백일에 병력이 일신을 분쇄하매 어이 살기를 바라리요. 죽기는 슬프지 아니하되 학발 쌍친을 사절하니 불효 막심이라. 구천타일에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배우며 후세의 꾸지람을 어찌 면하며 낭자를 차생전에 다시 만나 뵙지 못하고 황천으로 돌아가니 이 유한을 죽어도 눈을 갚지 못하리요. 죽기를 임하여 두어자로 생의 뜻을 구하며 생이 부모께 구하여 낭자의 신행길에 묻어주시면 낭자 왕래 지시에 성음이나 들어 원혼이라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니 원컨대 낭자는 왕래 지시에 한 잔 술로 무주고원을 위하여 주시면 사무여한입니다. 죽기를 임함에 정신이 혼미하여 대강 기록합니다. 추양대의 눈에서는 벌써부터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져 편지의 검은 먹글씨를 번져 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동안 그것을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무릎 위에 놓은 채 울고만 있었다. 그 편지는 죽기 전 임박하여 쓴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또 어떻게 되어 이런 곳에서 이 편지를 받게 되었을까? 얼른 편지의 마지막 글귀를 생각하고 편지를 가져온 창도를 불러 양산백의 무덤을 물어보았다. 창도는 바로 그 옆길 위로 산 언덕에 있는 이제 며칠도 안 된 듯 싶은 새 무덤을 가리켰다.
추양대는 금덩에서 내려 신부의 예의도 잊은 채 그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무덤 앞에 쓰러져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아까부터 백마를 세우고 그대로 마상에 앉은 채 이 전후 광경을 10분 저기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던 젊은 신랑은 이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지 말에서 내려 통곡하고 있는 신부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아내의 팔을 잡아 힘주어 앞세웠다. 여기서 신랑 신부 사이의 잠시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나 제 아무리 소년등가한 명문대가의 천재라 하더라도 추양대의 굳은 의지와 재치 있는 설교에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수년 신랑은 이러한 아내를 원망하며 이 신행에 참가하고도 잠자코 구경만 하고 있는 신부집 남녀 노복들을 비난과 적의 시선으로 훑어보면서 길로 나와 지키고 있었다. 전부가 한통속이 된 것 같아 분하고 미워서 그는 견디지 못하는 것만 같았다. 이것을 기회로 추양대는 이제는 식을 갖추어 본격적인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노복들이 사방으로 다름질을 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칠보 금덩을 옹이하고 따르던 시녀들은 집사가 되어 상주를 도왔다. 즉석에서 꾸민 감동에 찬 충문을 읽고 났을 때 실로 기묘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 세상의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현상이었다. 이 공전절호의 기적으로 해서 질겁하고 이른바 혼비백산한 시녀라든가 노복이라든가 하인 등속의 양산백의 무덤 앞에 모여 서 있던 하레베들은 죄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정신없이 도망쳐 달아났으나 그중 맨 나중까지 대담하게 지켜보고 서 있던 양상서의 집 창두의 보고에 의한다면 그것은 이러하였다. 불행한 신부가 눈물을 뿌리며 충문을 읽고 났을 때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남녀는 예의 분개한 신랑만을 제외하고 죄다 감동해서 역시 눈물을 뿌리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오색 구름이 무덤에서 뭉게뭉게 돌기 시작하였다. 창두는 웬 구름인가 하고 놀라서 눈을 비비며 그것을 똑바로 지켜보았노라고 다짐하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다음 순간 봉본의 꼭대기에서 한 가닥 찬란한 무지개가 비쳐올랐다. 그런가 해서 놀라서 보고 있을 때 벼랑간 꽝하고 천지가 뒤흔들리며 무덤이 쫙 갈라졌다. 이 무서운 병력 같은 소리에 모여 서 있던 남녀들은 죄다 뿔뿔이 도망쳐버렸다. 창두도 겁에 질려 땅에 엎드리고 기어서 겨우 늙은 소나무 뒤로 몸을 피하여 그 소나무 줄기를 부여잡고 지켜보았다. 이때는 무덤 앞에서 충문을 읽던 신부는 보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여자는 그 갈라진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 보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까부터 분개하여 신부의 뒤에 서서 지키고 있던 신랑이 그 갈라진 구멍으로 달려들어 그 여자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서운 형상으로 그것을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치마는 발기발기 찢겨져 그 여자의 하얀 다리가 힐끔 보였으나 그것마저 이내 없어지고야 말았다. 신랑은 흙과 땀으로 전신이 새카맣게 되어 할 수 없이 물러섰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저녁이 어둑어둑할 때까지 무덤 옆에 멍청이 주저앉아 두 다리를 8팔자로 펴고 앉아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도망쳤고 무덤도 소리 없이 정적을 지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죽음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그제야 창두는 소나무 뒤에서 걸어나와 젊은 주인의 가엾은 무덤을 만져놓고 여전히 땅을 치며 울고만 앉아있는 신랑을 달래 말에 태워 보냈다. 신부와 타고 있던 칠보 금덩과 다른 가지가지 신행의 예물들은 근처의 촌락에 부탁해놓고 달려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두의 보고를 양현 내외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는 확신을 보이고 증거를 세우는데 진땀을 뺄 정도였다. 어떤 젊은 노복 하나가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 한 결코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장도는 그 길로 그를 데리고 현장을 확인시키기까지 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노복과 내기를 해서 술을 한턱 기쁘게 얻어먹었다. 이런 말이 있은 이후 황령 고개를 지나던 사람들은 멀리 돌아서 지나고 혼자서는 더구나 얼씬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깊은 감명이 아니고서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될 대로 되어갔다고 공명을 표시하였다. 그 한 젊은 애인들의 사후에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였다. 그것은 실로 막연한 기대였으나 그들의 감정에 깊이 뿌리를 박은 열렬한 축원임에는 틀림없었다. 신부를 이와 같이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본가로 돌아간 심상서의 젊은 제사는 사흘 동안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추상서의 집안은 물론이고 심상서의 집안에서도 이 신기한 사건의 뒤처리를 하느라고 야단법석들이었다. 초상을 만난 추상서의 집에서는 묻으려야 묻을 시체가 없었다. 신부를 감쪽같이 잃어버린 심상서 집에서는 문책하려야 문책할 대상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양가는 며칠 동안 똑같이 허공만 쳐다보며 한숨을 지었으나 현실 파악에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는 심상서는 조야의 이름난 귀여운 아들에게 잃어버린 추소저 대신 그녀의 못지않은 요조숙녀를 얻어서 안기려고 사방에 매파를 출동시키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들의 상처받은 감정은 이런 정도로 아물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느끼고 분격하여 복수의 무서운 정열에까지 솟아올랐다. 며칠 동안 절망해서 누워있는 동안 이러한 감정으로 적당히 만져 키워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몇몇 용감한 창들을 불러 일장의 훈계를 내리고 삽과 괭이를 주어서 자기를 따르도록 명령하였다. 첫 새벽에 담을 뛰어넘어 황령으로 달려온 젊은 15살의 시무량은 연적의 무덤을 앞에 대하였다. 전에는 없었던 반죽과 칡넝쿨이 나 있었다. 그것이 묘하게 엉겨붙어 있어서 이 복수심에 불붙어 있는 젊은 소녀는 벼랑간 발작적인 강한 증오의 정을 느끼며 그것을 발로 짓밟고 뭉개고 뜯어서 동댕이 쳤다. 더구나 반죽에서는 무서운 분노를 느끼며 마디마디 꺾고 조각조각 깨물어 버렸다. 그리고 창도들에게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하였다. 시체는 두 개가 묘하게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 아직도 산 사람처럼 생생하니 그대로 있는 듯하였다. 이러한 광경은 소년의 증오심을 무서운 질투와 복수의 감정으로 화해 놓았다. 그는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무덤을 파헤친 것도 결코 정상적이 아니려니와 시체에 대한 증오감은 죽은 자를 관장하여 잔인한 폭력을 가하는 염라대왕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때의 소년의 얼굴을 본 자가 있다면 그것이 저 절간의 벽에 많이 그려져 있는 연부의 무서운 맹장들의 하나가 아니라고 누가 감히 부인하고 나설 것인가. 그에게 노예의 맹세를 하고 연부의 졸개가 되어 염라대왕의 폭력과 악을 돕고 있는 창도들조차도 그의 파렴치한 행동에 한동안 아연실색하고 있을 정도였다. 심의랑은 다정하게 말도 없는 두 시체를 떼어서 따로따로 저주하고 오욕을 가하자 그것을 나란히 두 개의 무덤을 만들어 묻으라고 그의 졸개들에게 명령하였다. 졸개들은 가까이 무덤을 팠으나 대왕의 시정명령이 내려서 두 개의 무덤 사이에 또 하나의 무덤이 들어갈 만한 거리를 두고 파기 시작하였다. 그 중간에 자기가 들고 더구나 추앙대와는 자기가 한층 가까이 묻혀져야 할 권리가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후에 자기가 죽게 되면 그곳에 묻어달라고 이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복수의 쾌감을 만족하며 시무랑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한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머리가 놓여졌던 베개와 요 끝머리에는 이튿날 아침에 보았을 때 물을 부은 것처럼 눈물이 흥건하게 귀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며칠 동안 흥분한 감정을 식히지 못하였다. 시무랑은 또다시 분연히 일어서서 창두들을 데리고 무덤으로 향하였다. 그러자 어찌 된 일인가. 떼짱도 입히지 않았던 무덤에 하나에는 반죽이 절았고 또 하나에는 칡넝쿨이 뻗어서 그 칡넝쿨이 반죽을 향하여 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엉겨붙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소년의 질투와 증오심을 또다시 맹렬하게 폭발시켜 놓았다. 그는 칡은 자르고 반죽을 뽑아 던지면서 무섭게 흥분하여 자기 아내의 무덤을 고개를 넘어 반대편 산비타에 묻으라고 창두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는 그 시체를 묻기 전에 꼭 품에 안고 눈물을 한없이 뿌리기까지 하였다. 이 때문에 창두들의 작업은 의외로 시간이 걸려서 날이 저물기까지 계속되었다. 시무랑은 얼마가 지난 뒤에 와보았다. 역시 없던 반죽과 칡넝쿨이 돋아나서 칡넝쿨은 고개를 넘어 이쪽 무덤으로 오려 하였다. 아,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집착인가. 그들의 사랑이 진정이라면 자기의 사랑도 진정이었다. 적어도 시무랑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살아서 받지 못한 아내의 애정을 죽어서는 받아보려고 발버둥 쳤다. 그래서 더구나 그의 증오와 질투심은 맹렬히 솟구쳤다. 아, 끝까지 나를 배신하려는 이 악녀. 격분한 그는 칡넝쿨을 뿌리째 뽑아 갈기갈기 찢고 이쪽의 반죽도 그렇게 해서 함께 불을 질러버렸다. 삭장이 나무에 불을 붙여 그 위에 올려놓은 칡과 반죽이 타는 것을 지켜서서 내려다보던 그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다. 어린아이처럼 어떻게나 처량한 많은 눈물이었던지 그것도 마침내 다 타서 나무불을 꺼버릴 정도였다. 이 짓궂은 정열의 소모자는 이번에는 그대로 무덤을 내버려둔 채 말에 올라 돌아섰다. 날은 저물어 컴컴하게 어두워왔다. 이날 혼자서 왔던 그는 어둠을 타고 돌아갔다. 가깝게 달린다는 것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버렸다. 불빛 하나가 울창한 수목 사이로 반짝반짝 비쳤다. 그는 그 초옥을 찾아갔다. 절벽을 등진 조촐한 산간 초옥이었다.